네, 함께 본 마가복음 4장은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한 의미들을 묶어서 보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는 장면이에요. 길가에, 그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렇지만 결국 이들 각자가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자라지 못하는, 또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은 바로 이런 비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치 운명론적인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으로 완전히 거절하는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두 번째 이 비유는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요.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비유는 등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인데요.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흙에 심겨져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하면 스스로 열매 맺고 어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묻혀서 자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비유는 그 씨가 작다는 것이에요.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가 와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았을 때는 별것 없고 대단하지 않은, 또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자라서 확장되고 확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 이것은 정리하면요.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복음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안에 능력과 생명의 힘이 있어서 복음은 스스로 자라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은 씨앗 같지만 결국은 커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또 설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3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현재 당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본인들은 풍랑으로 지금 죽게 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고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절과 4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며 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잘할 만한 힘이 없는 것만큼 겨자씨만한 연약한 상태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스스로 자라게 되며 능력을 나타나며 세상의 모든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렇게 자라고 나타나고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또 당장이라도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헤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럴 때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땐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라게 될 겁니다. 복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 때문에 움츠려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부분에 바로 하나님은 나타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 위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현재의 고난에 아무런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을 또 가장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된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두려움이 대단했던지 그들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복음은 자랄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현재의 고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나무로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